디모데전서 4장은 교회 안에 디모데를 대적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그룹은 믿음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두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특별히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그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간파하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지를 목회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표면적 상황은 분명하였습니다. 어떤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하였고,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속았으며 그들이 결국은 올바른 복음적 말씀을 버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표면적 상황보다 더 깊은 심층적 원인, 영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문제, 즉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이 주적이 아니라 사탄이 주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올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의 역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교회에 퍼져 있었던 잘못된 교훈이 거짓된 금욕주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신을 강제하였고 금식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삶의 양식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향해 성경을 펴서 보여주라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신학적 원리를 보여주며 진정한 기독교적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음을, 그리고 모든 식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도록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비성경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칠 수 있느냐고 되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물을 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교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사탄인데 그 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필연적으로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을 놓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속여 전혀 비기독교적인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속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체육 용어인데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체육 경기에 비유하여 경건을 연습하는 일종의 영적 훈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합당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쉬 거짓으로 탄로 날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 경건으로 연단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